귀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 성전에서 많은 분들 함께 뵈니까 저도 가슴이 벅찬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벅차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마스크를 썼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들어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죄 사함 받으는 죄 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우리 모든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예수보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진실하신 내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힘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나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우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 다가와서 할렐루야.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펴가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앞에 사랑만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양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으며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바라시며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의 복음 전하는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
손을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능력 나타나는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주의 말씀 선포되는 그곳에서 주의 손을 품게 돼 주의 능력 나타나는 이곳에서 주의 능력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주의 말씀 이곳에서 보내는 이곳에서 하늘의 소망 품게 되리라. 거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거기를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신령한 목마름으로 주의 성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고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오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신 힘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전인적인 개혁의 역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만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누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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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우리 부르신 하나님, 예배케 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케 하신 하나님,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탈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내 내가 변치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주상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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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 하시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서서 그 은혜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믿음과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10%가 50%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심령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세 번을 즐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영광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 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단비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1년이란 긴 세월 속에 세상이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너무 두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상용화되어 교회 생활과 모든 생활을 편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황무한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 주시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낙마하며 신음하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국가 경제의 위기와 기업과 가계 경제의 위기, 사회적 위기와 정치인들의 갈등으로 인해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와 교육과 봉사, 성도들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높은 직위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 출세와 명예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며 자신 있는 곳에서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을 최우선으로 두며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베풀며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목사님을 붙드셔서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열정을 갖고 계시니 목사님을 통해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노예와 총회를 위해 이 큰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목사님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든 이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월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반갑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인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끝나고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새가족 부실에 꼭 들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 및 교사 부흥회로 열립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 저기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 정말 신앙이 깊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원래 이 성함에 의자가 들어간 사람 괜찮은 목사들이에요. 꼭 우리 오셔서 우리 부모님들도 큰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신년 축복 새벽기도회 우리가 이 신년에도 새벽제단 안 쌓고 1년 살아보십시오. 우리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역사도 안 일어나고 기적도 안 일어나요. 다른 길이 없어요. 신년에라도 엎드려서 새벽제단 쌓아야 돼요. 특히 목자들 또 교사들 찬양대원들 새벽제단 안 쌓으신 분들은 꼭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달력과 축복선고 못 받으십니다. 오늘 끝나고 가서 받으시고 또 교회생활 수첩 못 받으신 분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그 TV에서 코로나19 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방송 녹화를 해갔는데 이번 주 목요일 오후 9시 50분에 나온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결혼하는 가정들 많은데 가서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위로해 주시되 어제 박신순 집사님, 한기래 집사님 모친께서 하늘나라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면 절대 안 걸립니다. 마스크 푸는 순간 손소독 안 할 때 거기서 코로나19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꼭 부탁을 드리네요. 얇은 덴탈 마스크는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KF94 꼭 쓰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나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오만 나의 사랑합니다. 오만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오만 나의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저들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끝까지 성전을 사수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이르기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어떤 원수라도 용서함으로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드린 심령들도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저들도 이 시간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코로나19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회복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선진하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내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코로나19도 이겨내게 하시고 각가지 신앙의 시험과 어려운 환난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영광도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 특별히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며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서도 복음을 사수하느라고 선교지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지휘하는 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불같은 역사가 불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높여서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모두 다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살아보면 결코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 땅에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토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 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라고 행하신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신체의 가지수라고 하는 248가지, 또 하지 말라는 계명이 1년 365일 365가지를 주셨어요. 613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호크라고 하는 율례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율례는 이런 이 계명을 행해 나가는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심판과 연관된 것을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로는 법도라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법도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2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먼저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이러한 율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것을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시고, 16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행해 나갈 것인가 세부적인 율례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롭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앙생활의 이론과 실제를 따라서 새롭게 신앙생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고 이제 성전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따르고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 찍어 그 이름을 그곳 멸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잡다한 우상들이 많이 있을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제단부터 다 헐어버리고, 그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의 주신이라고 하며 또한 농경생활의 풍요의 남신이었던 바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던 돌기둥이나 나무기둥 다 그것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이 엘인데, 엘의 아내로서 바알의 어머니인 모신이며 여성들의 다산의 신인 이 아세라 상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라고 조각한 모든 우상 숭배 신상들을 찍어버리고 그 이름까지도 다 그곳에서 멸해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러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는까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우상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눈에 보이는 유형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뭐니 없이는 못 산다고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이것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 다 도둑질하고 11조 떼어먹으면서도 이제 1년 동안 교회 안 났으니까 이거 다 떼어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는 이미 만모니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쓰지 못하고 그거 벌고 모으고 쌓는 재미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 편하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이나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쌓아놨던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 효도한다고 부모님에 매여서 신앙생활 못하죠. 남편이나 아내는 우상 될 것도 없어요.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럽디다 유행하는 말이 뭐 남편 바라보고 살고 마누라 사랑하며 사냐고 다 그런데 뭔 우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는 우상에서 빼버려요. 그리고 자식들, 더 나가서 손주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핸드폰 다 열어보세요. 거기 손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손주들 보느라고 신앙생활 다 무너져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다 우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유형 우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우상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이 자존심, 감정, 명예, 욕심, 욕망에 사로잡힌 모든 삶이 다 유형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에 매여서 살아간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마음 뺏기는 일이 많은지 어떤 언론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이런 재밌는 글이 있어요. 자존심 손상죄라는 것이 새로 개정된 형법에 생겼는데 그 종류와 형량이 다음과 같다고 해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에게 왜 골프 안 치냐고 묻는 죄, 징역 1년형이 돼요. 또 이 어렵게 살아간 사람이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냐고 묻는 죄, 징역 3년형이다. 자녀들이 왜 서울대 못 갔냐고 묻는 죄, 징역 5년 걸린대. 자녀들 해외 유학 갔냐고 물으면 징역 7년에 해당된다.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하냐고 물으면 징역 10년에 걸린다. 또 손자, 손녀 보았냐고 물으면 징역 15년형을 준다. 더욱이 손자, 손녀 자랑하며 약 올리는 죄는 징역 30년. 그래서 저는 손자 자랑 안 해요. 예? 징역 30년 뭐하러 받을거든요. 더 나가서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자식들 취직했냐고 물으면 그것은 요즘처럼 취직 안 되는데 무기징역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형감이 어떤 것이 사형감인 줄 아세요? 마누라 쪼드라들거나 펑퍼지만 마누라를 보고 몸매 죽인다, 이런 아부 발언하면은 이건 사형 온도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들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터지고 이런 형법이라는 유머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배척해야 할 이런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사탄의 계략에 의한 이 마지막 때 각가지 잘못된 교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지난 1월 4일 미국 하원 117자 대예배 기도를 감리교 목사인 하원 의원 이메뉴얼 클리버 목사님이 하원 의원 개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개회 기도가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앤드 아우멘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참 엄청나게 교활한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 목사의 기도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힌두교신 브라마, 그리고 그 기도를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모습.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에서 아멘, 아우멘 이렇게 했어요. 남성과 여성 다 여러분 아멘이 그런 의미입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거기에 아멘, 아우멘 이렇게 남성과 여성, 그러면서도 이 성별의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성차별할 것도 없고 언제든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남자끼리도 어울리고 여자끼리도 어울릴 수 있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자유주의 목사가 그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역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유혹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젖어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를 이러한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각가지 이 땅에 있는 이 지체의 유혹들에 대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어떤 우상이라도 다 멸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편의를 따라서 어디 가서나 예배드리기 원하고 어디 가서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번제와 또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물과 또 온전한 11조와 또 하나님 앞에 들어 바치는 거제와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드려지는 서원제와 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예물을 그 택하신 곳에서 드리면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을 보더라도 18번이나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곳을 항상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는 성막을 허락하셨고 또 그들이 왕정시대에 이를 때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또 포로 생활에는 회당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가는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를 보면서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전전주 월요일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후배 목사님 내가 저녁을 가자고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가면서 극동방송을 틀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라는 저 강남에 있는 신학대학원 장모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들을 기회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해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우리가 다 교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교회 됐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무형교회는 알고 있었지만 유형교회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유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지난날 유럽교회가 TV 예배 보면서 다 죽어가 버렸고 미국 교회가 또 같이 따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당하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사망의 지름길로 나가고 있는데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을 복음하게 하시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에까지 가고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열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겠냐?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위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신앙을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각가지 이유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일은 지난 화요일에 우리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교총이나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있고, 또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라고 하는 NCCK라고 했는데, 거기서 금년 중점 목표를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로 잡았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딱 느낀 순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 어려우니까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간다. 저는 그것이 패배주의 발상이고 영적으로 교묘하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착각이라는 것을 제 가슴속에 뜨겁게 느낄 수 있어요. 사실 흩어지는 교회라는 이 명칭이 처음 이 땅에서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적어도 40년 전에 선교 신학자인 J.C. 호켄다이크 박사를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이 책이 펼쳐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이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지만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이나 세상 가운데 가서 얼마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과제를 설정해 준 주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묵과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모이는 교회가 바로 되지 못하면 절대 흩어진 교회는 힘있게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이곳에 모여서 성전에서 말씀의 뜨거운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 얻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어디 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흩어진 교회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니까 막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더 기도가 되고 더 말씀 사모하게 되고 더 삶으로 실천하게 되느냐. 점점 여러분들 얼음덩어리처럼 굳어진 여러분의 삶을 느꼈을 거예요. 저는요, 지난 주간에 중국의 시나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목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작년 12월 17일 중국의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영하 20도씨에 큰 추위 속에 있어요. 주인이 이 강아지 보고 우리 눈 구경하자. 그리고 이 목줄을 매가지고 나온 거예요. 강아지들 눈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발이 시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주인과 함께 눈밭을 뛰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그의 행복은 거기까지였어요. 이 주인이 목줄을 풀어주면서 너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데려올 테니까. 그리고 떠나고 이 강아지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 강아지는 눈이 쏟아지는데 영하 20도로 그 주위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쭈그리고 떨고 있다가 그대로 동사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영적 구루터기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카타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예배 드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한편으로 제게 도전이 된 것은 주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고 축복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성전이 뭐고 두려움에 빠져 다 떠나가고 예배고 뭐고 그냥 핸드폰으로 예배 본문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뭐고 기대할 게 뭐가 있냐. 그런 신앙으로 사는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저는 마음 한편에서는 이 주인을 기다리다 얼어 죽은 강하지만 또 못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로마 시대에 그들의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가마솥에 집어던져서 그 끓는 기름에 죽어가면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사모하며 찬양하면서 떠나갔어. 근데 코로나19 이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언제든지 헌신짝 버리듯이 주님 버릴 수 있고 성전 떠날 수 있고 예배 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수 있겠냐.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택하신 교회에서 마지막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주 찬송하면서 죽게 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떤 환난과 핍박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감격하며 행복하게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주심을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서는 특별히 거룩한 신앙의 즐거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난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을지라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할 것을 마지막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월 속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주장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성전에 온 이상 여기서부터 새로운 신앙생활이 펼쳐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50, 60대 남성들에게 이 눈썹의 문신, 성형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대통령 후보였던 홍모 후보가 눈썹 성형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저기 제주도 원모 지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번 서울시장 후보인 안모 씨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많이 해요. 저도 전주에 이렇게 목회자 회의를 하려고 보는데 오늘 부목사님이 했더라니까요. 근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했어요. 저는 눈썹 문신 성형하고 그거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한 사람들 보니까 대비 아주 전보다도 강렬한 인상과 이 멋이 있더만요. 그리고 그것이 툭툭게 탁 해가지고 은하수처럼 그냥 눈도 보호하고요. 더 나가서 이 그냥 눈 위로 높이 뜨고 쫙 지켜 세우면은 그것이 이 제복과 행운이 따른다고 한다네요. 또 오늘 이야기 듣고 어디서 했냐고 또 박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문신 성형하고 손금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면요 눈썹 성형한 사람들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자기 눈썹 뜯어 고쳐가지고 다 살길 차고 손톱 다 칼로 긁어가지고 자기 손금 바꿔가지고 자기 인생 팔자 다 고쳤을 거예요. 분명히 기억이 약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복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영적 강해가 있던 워치만 리 목사님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 그냥 부모님은 태어난 그대로 인생을 사는, 그러니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 어떻게서 얻었을지 모르지만 참된 하나님의 복은 누리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4절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는 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 그러니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화하고 분쟁하면서 평생 살다가 인생 끝내서 교회의 걸림돌만 되다가 하나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 끝낸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시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영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요. 그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하며 판단하며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전전주 한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 세 분을 초청해서 가서 이렇게 점심 대접을 받는데 그 장로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내가 안수집사 내로서 우리 교회 이부 시온 찬양대 대원인데요,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가 얼마 전에 할머니 장로님한테 그랬대. 할머니, 아마 온 세상에 우리 가정처럼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은 없을 거예요. 그렇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니, 할머니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죠. 엄마 아빠 정말 우리를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잘 길러주죠. 이런 행복한 가정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요, 주의 종 만드세요 그랬어요. 주의 종 만드세요. 그런 아들이 주의 종 되어야 그 성격도 온화하고 겸손하고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복받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꼭 주의 종 세우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다 목사 장로들에게 생겨요. 더 나가서 집사 권사들에게 생겨납니다. 지난 화요일에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전국 목회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냈어요. 그 응답자의 98.9%가 교회는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찬하라고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32.8%가 목회자였어요. 노예와 총회가 28.4%, 평신도 지도자들이 23.2%, 교회 기관과 연합단체가 7.4%.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이 본이 되지 않으니까. 늘 강조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 많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소망이 불탄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웠지 않은 이 소망으로 강해지지 않으면요, 죽은 소망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패러다임이 새해들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장인 시편 119편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 보시. 우리 온 가족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수에서 있은 세계 치유 선교회 동계 수련회 참석하러 갔어요. 세계 치유 선교회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 모임으로서 이번에는 이제 작년에 여수 성광교회를 맡은 최종면 목사님, 순천 남북교회를 맡은 고창주 목사님 4분까지 다 합류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1년에 2차례 이런 수련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치유 목회 이곳을 하면서 얼마나 천국의 행복과 감격 속에 목회하다가 실제로 혼자 이제 담임 목회에 뛰어들면 정말 사탄이 강렬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상담도 해주고 치유도 해주고 위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목회에 있어서 각가지 어려운 케이스들을 이렇게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고 치유 목회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목회 승리하며 부흥하며 영광 돌릴 것인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주일 저녁에 도착해서 식사를 마치고 우리 동생 목사님들 좋은 호텔을 잡아줘서 여수 밤바다가 쫙 보이는 호텔, 그곳에서 밤늦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사의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바라보면서 지나간 1년에 작년 1월 20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이 위기 가운데서 지내왔던 삶이 그냥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44년 주회종으로 소명받고 목회하면서 또 치유하는 교회 와서 21년 목회하면서 처음 왔을 때 고소 그렇게 당하고 이단으로 몰리고 그저 노예에서 면직까지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요, 사실 저 자신에게는 지난 1년 동안이 가장 큰 고통과 외로움과 힘듦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신학 교수들까지 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신앙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웠어요. 저를 아끼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까지 목사님 2.5 이 경계를 하게 될 때 한 2주만 쉬죠. 그렇게 고민을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목회를 해나가냐 이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무엇이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7개월 동안 토요일 밤마다 결전의 주일을 앞두고 성전에서 밤을 지새면서 그 다음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들려주는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행해라.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들려준 거예요. 사실 그 주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저도 무너졌을 겁니다. 저도 똑같이 교회 문 닫고 비대면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그 위로의 음성과 그 명령 앞에서 저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지만 주님의 예배가 무너지고 주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주님의 축복을 잃어버린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우리 교회 영적 그루터기들인 신앙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주의 종들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 지고요, 이 예배신앙, 성전신앙, 순교신앙으로 지난 1년을 버텨온 거예요. 참 가슴 아팠던 것은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경찰이나 구청에 밀고를 해가지고 갑자기 그들이 급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방에 숨었던 것까지 다 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갈 때마다 배신감의 아픔과 눈물만이 앞을 가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겠어요. 아무도 발견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키지 않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여수 밤바다를 이렇게 보다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온 뜨거운 위로가 있었어요. 저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 인생의 고난의 세월도 있지만은 이제 머지않아 동력에 찬란한 햇살이 떠오르지 않겠냐는 기대를 제 가슴 속에 불들이게 주실 때,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아마 제가 천국문 앞에서 주님 만나면 주님 가슴에 얼굴을 받고 그렇게 눈물로 주님께 고백할 것 같아.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위로 받으면서 여기까지 참고 왔어요. 그렇게 제 마음에 쌓인 것을 다 쏟아올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기쁜 밤의 밤바다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그 고생한 것을 다 하노라. 내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눈에 설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안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저 이상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가운데 돌아오면서도 제가 박 장로님이 여쭤봤어요. 요즘 힘드시죠? 목사님, 죽을 맛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면 저럴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다 멸하고요, 예배하는 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간구하며 부르짖고요, 예배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이겨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어지는 천국의 축복과 행복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계속되는 환난 속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제물들 다 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신앙 지켜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솔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떠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시 저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물고기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남은 생을 결단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의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다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